오늘도 영상으로 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각 TV에 보면 비정상적으로 사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비정상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까? 오래전에 봤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뭘 먹기를 좋아하느냐면 유리를 먹기를 좋아해. 유리를 얼음처럼 부도덕 깨물어 먹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 위가 어떻게 되고 또 힘들 것 같은데 자기는 유리가 참 맛있대. 그래서 유리를 먹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다. 며칠 전에는 방송을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가운데서 아마 있었던 일 같은데, 이분은 뭘 즐겨 먹냐 하면은 바카스. 하루에 몇 병? 40병. 아이고, 하루에 40병 헤아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40병 일하다가 그냥 순간순간 마시는 거예요. 40병. 바카스가 피로회복제인데 우리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은 하루에 한 병이에요. 하루에 한 병. 자,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하루에 40병을 먹는 거예요. 40병. 일주일이면 4, 7에 28, 280병을 먹는 거예요. 그 집에 바카스병 보니까 추럭으로 나가. 추럭으로. 대단한 아주 이런 분이 계셔요. 밥 먹을 때도 바카스에다 말아먹고, 또 가서 새참을 먹을 때도 뭐 주전자에를 이렇게 할머니가 담아가지고 갔는데 그 주전자에 당연히 저는 막걸리겠구나, 농사 짓는 힘드니까 막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따르는데 바카스를 이제 주전자에 따로 갖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잡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카스를 좋아하냐 물으니까 원래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으니까 자기도 좋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도 주고 또 부끄럽고 나중에, 그래서 술을 끊고 뭘 먹어야 될까 그러다 바카스를 먹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카스가 달고 살아요. 일하면서도 여기 한 주먹 여기 한 주먹.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그런데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마 콜레스테롤하고 당뇨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뭐 이런 걸로 심각한 병이 있을 거다 하고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대. 참 비정상인데 정상인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상인데도 비정상인 사람이 있고, 참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일종의 우리가 비하하는 말로 대머리라고 그럽니다. 이런 머리는 어떤 대머리라고? 쏘갈머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쏙이 없다고 그러는 대머리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은 이 뒤에는 머리가 없는데 앞과 옆에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제가 오늘 대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우수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종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기회의 신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기회의 신은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것은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뒤에 머리가 없어서 잡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회의 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뭐냐? 올 때 잡자라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과 제가 기회는 하면은 서로 마주 보시면서 너무 또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올 때 잡자 한번 대답해 보시고 이렇게 바랍니다. 기회는, 다시 한번 기회는,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돼요. 근데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항상 그 자리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고 난 뒤에 아이고 그럴 걸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한데 시골에 살면서 저 땅도 우리가 살라고 그랬었다고, 저기 논도 우리가 살라고 중재까지 했었다고, 저 땅도 우리가 살라고 다 뽑아보고 다 서류 띄어봤는데 그랬었다고.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잡아야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올 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올 때,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결론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준비라고 했으면 그런 기회 분명히 와요. 그런 기회가.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런 기회가 와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회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라는 말도 되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때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자, 기회나 때나 시간을 우리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시간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시간은 유수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은 줄줄줄줄 흐르죠. 이 흐르는 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은 계속해서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는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물이 흐르는 것이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물의 흐름은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어요. 물의 흐름은 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물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의 물은 양은 적지만은 물은 천천히 흘러가죠. 천천히. 또 겨울에서 천천히 흘러가야지 빨리 흘러가면은 피렘이나 가재나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물이 끊임없이 적은 물이지만은 줄줄대고 쭉 흘러가야 되겠죠. 또 어떻습니까? 물이 이 강으로 흘러드는 물은 강으로 흘러들어서 이 댐이나 이런 데서는 물이 좀 정지하고 조용히 기다리기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도 물이 급히 흘러간다면은 앞으로 이 물을 쓸 발전을 해야 될 이런 일들이 되지 않겠죠. 또 이 발전기를 움직이려면은 높은 물이 떨어지는 낙하를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모아진 물이 갑자기 떨어져 줘야죠. 힘있게 떨어져야. 그래서 물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물은 빨리 흘러가기도 하고 천천히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궈낸다는 거죠. 그 물의 역사가 굉장하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빨리 가야 될 때가 또 있고, 또 물이 잠잠하게 고여있는 때도 있고, 또 물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발전을 일으키는, 급작스럽게 물이 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기회라는 것은 유사점이 좀 있다, 유사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유사점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어렸을 때가 있고, 또 성장한 학생 때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또 장년기가 있는 이런 우리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잘 놀아야 되죠. 잘 놀아야 건강하고, 잘 놀아야 두뇌도 발전하고,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어린아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놀 때, 이때는 잘 놀 때다. 또 학생 때,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공부를 해야 될 때죠. 이때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더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젊은 청춘일 때는 어떻게 아름답게 사랑을 많이 해야 또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청춘 때는 바로 사랑을 할 때이다.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장년기에 접어들면 이때는 열심히 일을 할 때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놀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말씀처럼 다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때를 대조적으로, 때를 거둘 때가 있으면 뿌릴 때가 있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조 형식으로 나열하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때를 잘 분별하자. 때를 잘 분별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무시하고 때를 역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영원한 것 같아도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지만은 다 기한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한. 그래서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일을 우리는 이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 목적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 인생이 어떤 그 결과를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이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급하다고 막 뛰어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시간이 있다고 느리게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 때에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오신다. 우리도 이 때가 중요한 거죠. 때가.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때를. 3장 2절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 때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도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는 한 300년 500년 살 거다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때가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이. 그래서 뭐 한 100여 살이나 한 90이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살려고 노력한다고 더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에서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2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즉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야. 농부가 뿌려야 될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농부가 뿌려야 될 때에 가서 거두러 나가고 또 이 거두는 시기에 가서 뿌리러 나간다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겨울에 깡깡 얼은 얼음 이 밭을 파고 씨를 심으면 나면 안 난다는 거죠. 농부는 뭐냐? 씨를 심는데 자연의 순리, 즉 하나님의 때를 잘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지, 농부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고 해서 바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때를 잘 수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면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찍 모종을 심어버리면은 다 얼어가지고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돼요. 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추를 심을 때, 고추를 심을 때, 쑥갓을 심을 때 다 때가 있는 거죠. 요즘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추가 나는 계절이 아니에요. 예, 상추는 25도만 넘으면은 상추는 이거 너무 웃자라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자, 다 때가 있는 거죠. 이 때. 자, 그래서 이 때가 있는데 또 심지어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죽일 때도 있는데 또 전쟁이 끝나면 서로 도와주고 교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남북한이 총뿌리를 겨누고 그러고 서로 죽였습니다. 왜? 안 죽이면 내가 죽이니까.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치료해주고 싸맬 때죠. 서로 싸맬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할 때이다.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무턱대고 좋다고 내가 킥킥킥 웃기만 하면 그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어디서나 찡거리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자제를 하고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는 내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을 자제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축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잔치집에 가서 뼈또롱 해가지고 팅팅 걷고 있으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웃을 때다. 지금은 울 때다. 때가 있을 때 그 때에 따라서 순응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상가집 가서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 가서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순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5절 말씀에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또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거는 부부를 말하는데 부부의 관계를 돌로 비유를 했어요. 돌을 버릴 때가 있지만 돌을 또 주워올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지만은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적 떨어져야 될 때가 있죠. 부부라고 해서 맨날 좋다고 그냥 둘이 꼭꼭 이렇게 묶어서 살면 안 되겠죠.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부부라도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6절에도 가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어떠냐? 우리가 모을 때도 있지만은 잃을 때도 있다는 거야. 잃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 참 어떤 사람은 쉽게 돈 벌어요. 쉽게 재물을 쉽게 모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억지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벌을 때가 있어요. 또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갖다가 순응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으실 때인가 거둬가실 때인가, 거둬가실 때는요 정신없이 거둬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부분은 억지로, 내가 억지로 만들지 말고 거둬가실 때는 그저 비우고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번 온대요. 자,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잘 준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할 때.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거둬가셔서 지금 내가 비어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은 언젠가는 나에게 풍성하게 주셔요. 근데 준비하지 않아.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채울 수가. 그래서 우리는 잘 채워야 합니다. 어제도 또 TV를 잠깐 봤는데 뭘 봤냐면은 목재소 하시는 분인데, 목재소가 잘 되다가 건축 경기가 대세니 아마 IMF 때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세히는 다 못 봤는데 목재소 하시는 분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건축 현장에다 밀어줬는데 20억이 그냥 그대로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가난뱅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요즘 탁자 같은 데 굉장히 원목으로 투툼하게 많이 하잖아요. 커피숍 같은데. 그리고 나무가 가운데는 좀 진밤색이고 가에는 좀 열한색으로 되어 있는 통나무 그 탁자, 이 집에서 하는가 봐요. 나무를 수입하다.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그 자기는 온라인 매장만 운영하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온라인 매장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또 이 목재소에 이 가구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고기도 대접하고 그냥 막 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잘 될 때는 써도 남는다, 대접해도 남는다. 무턱대고 그냥 짠돌이만 돼서 무턱대고 그냥 지키고 있는다고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잘 될 때가 있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덤벼들어요.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쩌면 보면 왜 안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또 사업 수완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비 올 때는 절대 집신상자, 옛날에 이야기 집신장사 안 됩니다. 집신을 가지고 팔로 나갈 필요 없어요. 쉬어요. 그때는요. 햇빛이 쨍쨍 비칠 때는 집신을 팔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아야지. 어떤 사람 거꾸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햇빛이 쨍쨍 나는데 우산 팔러 가봐요. 누가 사가나? 아무도 안 사가지.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이 아직도 시골에 사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만날 기회가 좀 자주 없어서 자주 못 만나는데, 좀 이렇게 얼마 전에는 만났을 때 보면은 맨날 죽는 소리예요. 군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때리치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운전한다고 해봤지만은 운전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치고 다시 내려갔는데,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농사를 잘할 사람인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 또 안 됐다는 거예요. 해년마다 안 돼요. 그 왜 안 되나 가만히 봤더니 때를 못 맞춰요. 작년에는 고추 한 사람이 다 어려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자기 고추 하나도 안 심었대. 올해는 고추값이 금고추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심었대. 그래서 팔아먹을 게 없대. 또 올해는 배추가 또 이렇게 작년에 또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심으니까 또 따라서 안 심은 거야. 그래도 올해는 배추가 잘 돼가지고 배추가 금값인데 배추를 안 심어가지고 농사에 아무것도 또 거둘 소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형님은 때를 못 맞추는군요. 그 기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제가 농사는 모르지만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 됩니다. 작년의 것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때를 잘 맞추면은 비싸게 팔고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때를 좀 맞추나 봐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때를 맞춰야 되죠. 때를 맞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가 그냥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찢을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다. 뭘 찢어요, 언어 생활에? 이거는 욥을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옷을 찢으며 권면하고 회개를 했어요. 옷을 찢으며. 그 찢을 때가 있다. 애통해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역시 또 욥과 더불어 7일간이나 욥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야, 친구치고 참 대단하죠. 일주일을 같이 그 병든 욥에게 같이 옆에서 앉아 있는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다. 그 말은 입을 딱 다물을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런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잘 맞춰서 이 때를 잘 분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9절에도 역시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때를 맞추지 않고 때에 어긋나서 수고해서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거니.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해진 바로 이 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가 중요하다. 때가.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은혜는 때를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때를 잘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병들었는데 내가 이제 사업해 보겠다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딱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때가 있다는 것을, 때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탁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탁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12보석 12대문 진주 막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셨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때를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본 일도 없지만은, 하늘나라를 본 일도 없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역시 11절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에게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종,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걸 주셨다면은, 2050년 1월 7일 날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 못 살아요.
죽는 거 날짜 정해놓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을 청량하는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야. 그냥 놀다가 2050년 1월 6일까지는 놀다가 6일 저녁부터 회개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 닥쳐서, 어떤 사람 전도해보면 그래요. 아유,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늙으면 교회 갈 거라고,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천국 갈 거라고. 그 사람 교회 오기 전에 죽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지만은 시종을,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때를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중요한 것이죠.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골곤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다이아몬드가 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세계 최고의 질 좋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각종 나라의 황제들이나 권위에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왕관 같은 데 박을 때 바로 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바로 이 골곤다 지역에서 난 다이아몬드를 박아요. 최고의 질 좋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국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와서 뭘 하냐면은 다이아몬드를 캐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벼락부자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여기 목장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그냥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벼락부자의 꿈을 꾸고 자기의 가족에 있는 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해서 어디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많이 날까,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지역을 찾아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이 빙 둘러 있어야 된다, 흐르는 계곡 같은 물이 있어야 된다, 또 모래가 쌓여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땅을 매입을 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10년 동안 돌아다니고 사고 다이아몬드를 캐봤지만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도 쫄딱 망하고 결국은 합병에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서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다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목장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목장을 샀는데, 이 목장을 다시 산 사람이 하루는 목장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돌을 발견했어요. 그 돌을 주워서 이상하다 하다가 이 돌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하고 돌을 깨봤더니 세상에 원석 다이아몬드가 딱 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졸지에 벼락부자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돌을 죽고 나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다 그 주변을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정말 벼락같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찾으라고 방방곡곡을 다 다녀도 못 찾고 죽었지만은,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손쉽게,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원석 질 좋은 골곤다 지역이 이 목장이 골곤다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자기 품에 품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쫓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얍삭빠르게 땅을 팔고 어쩌고 해서 사업을 해본다고 뛰쳐나가서 하다가 대체적으로 다 실패하고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부동산에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죠. 준비하는. 자기 목장만 잘 둘러봤어도 그야말로 배럭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자기에게 기회가 3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3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묵묵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기회를 잡고 뛰어갈 때도 있어요. 뛰어갈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회를 우리 가을이 되면 달려있는 이 낙엽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아니야, 나는 더 붙어 있어야 돼, 더 살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알아요. 낙엽은 떨어져야 나무가 살아요. 그래서 낙엽은 떨어질 줄 아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이 삶의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현재는 미래라고 하는 그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짜로 사업체를 그냥 동계짝을 탁 던져주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때를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을 분별하지 말라. 시종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응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응을 하라.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로 나타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조급해하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억지로 가서 역행하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뛰어들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기는 하나님이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순응하는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